자, 지난주 수요 지지난주죠. 지지난주 저는 여러분과 함께 제자가 치러야 할 대가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내가 누렸던 어떤 삶, 그것을 지금도 예수 믿으면서 계속 누리고자 한다면, 또 때로는 과거의 삶을 청산하지도 않고 그대로 예수를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있다면, 또 때로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제자가 되기를 싫어한다면, 과연 그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제자의 삶이 우리에게 맞는 것인가?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희생의 헌신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할지라도, 때로는 십자가를 요구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아직도 내 주인이 되어서 소유권을 주장한다는 것은, 그것은 올바른 제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은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다녔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사와 이적을 보기 위해서, 또 로마의 핍박에서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어떤 메시아, 정치적 메시아라고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수많은 인파들은 결국 두 부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첫째는 군중이었고, 둘째는 제자였습니다. 군중은 예수님을 결국 죽음으로 몰아갔고, 제자는 예수님을 위해 순교의 자리로 나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2012년도에 출간되었던 팬인가 제자인가, 이 책 아마 기억나실 것입니다.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목사님이 쓴 책인데요, 여기서 팬은 와서 환호하다가 사라져버리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열광적으로 환영하다가 사라지는 사람. 그렇지만 제자는 와서 죽고 섬기는 사람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책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자신의 팬이 아닌 제자로 부르신다.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세상과 예수님을 동시에 추구하면서 매번 저울질하는 반쪽짜리 마음이 아니다. 이제 예수 앞에 전부를 내려놓고 오직 그분만을 따르라. 진정한 기쁨과 영혼의 만족은 오직 제자의 삶에만 있다. 지금 나는 예수님의 팬인가 아니면 제자인가? 여러분은 팬이 되고 싶으신가요? 제자가 되고 싶은가요? 네, 당연하죠. 우리는 예수님 무리의 군중의 삶이 아니라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도 성경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 사람의 직업은 뭘까요? 과학자라고 써 있죠. 현상과 물질을 연구하고 뭔가 새로운 원리를 찾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발명을 해내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런 분들이 연구는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 거 카피하고, 또 마치 그것을 자기가 한 것처럼 꾸며낸다면 이 사람이 진정한 과학자일 수 있을까요? 또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환경미화원. 새벽부터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참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 봅니다. 길거리에서도 참 열심히 청소하시고, 이분들이 게을러서 제때 나오지 않고 또 대충 청소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온 동네에 악취가 나고 거리는 순식간에 지저분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자동차 정비사. 제가 요새 자동차에 관심이 있어서 정비를 한번 배워보려고 한번 시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처럼 보통 사람들은 자동차가 이상하면 뭐가 고장난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 전문가들은 소리만 들어도 어느 부분이
고장났다, 이 정도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요 자동차 수리는 하지 않고 보이는 타이어만 교환하고 또 세차만 해준다면 그 차를 탈 수 있을까요? 안전에 문제가 분명히 생길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기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일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제자라고 하면 스승의 가르침을 받거나 받은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란 가르침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그대로 자신의 삶의 지침으로 삼고 철저히 추종하는 것을 제자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진정한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의 삶을 보아야 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지만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말씀이 예수님의 삶의 모든 것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이 비유들은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5장 전체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이야기는요 베레아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시면 오른쪽 편 크게 보이시죠? 베레아. 베레아 지역이지만 이 성경에는 또 비슷한 베레아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은 유럽에 위치한 곳이고 데살로니가 지역의 아주 아래에 있는 유럽의 아주 작은 도시 중에 한 사람이었고요. 성경을 묵상하고 아주 신사적인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아마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이런 베레아 지역이 있고 또 이스라엘은 베레아입니다. 베레아. 이 베레아를 해석해 보면 건너편에라는 뜻이 있어요. 이 건너편 어디 건너편일까요? 요단강 건너편. 건너편이라고 할 때는 예루살렘에서 항상 기준을 삼고 건너는데 예루살렘은 서쪽에 있고 또 강은 동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편에 있는 예루살렘을 건넜어요. 그것이 바로 베레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요단강을 건넌 지역을 바로 베레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았을 때 요한이 어디에서 침례를 행했는가 하면 바로 베레아 요단강 건너편에서 침례를 행했습니다. 이 지역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광야 지역입니다. 이 광야는 모래가 펄펄 흩날리고 물론 목초가 어느 정도 있긴 합니다만 좀 삭막한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 세상에 온 목적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자, 2절을 보면요. 같이 한번 2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들은 예수님을 원망하는 말투로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종교적으로 굉장히 탁월한 삶을 살고 있는 자기 자신들을 업신여기고 지금 누구와 식사를 하고 있다고요? 세리와 죄인들하고 식사를 하고 있으니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이 말이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안전뱅이를 낫게 하시고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위대하신 분. 아무래도 이분들은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율법의 말씀대로 살고 하루에 몇 번씩이나 기도하고 거룩한 척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자신을 무시하고 아니 죄인하고 또 세리들하고 천벌을 받아야 마땅할 사람들과 교제를 하다니 친구가 되다니 아마 이 사람들은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우리도 생각해 보면 어떻게 예수님이 거룩하신 분인데 그런 죄인들과 함께 동석할 수 있을까?
쉽지 않은 생각입니다. 그것이 바로 15장에 나와 있는 여러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비유의 내용은 하나의 이야기고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마치 연극의 1막, 2막, 3막처럼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세 개의 스토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세 개의 스토리를 통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제자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런 양 한 마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베레아에서 집중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이런 것을 찾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쉽게 100마리 중 99마리만 있으면 되지, 욕심도 많지, 그 한 마리까지 챙기려고 그러다가 몸상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베레아 지역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지역은 초원 지역이라고 했습니까? 광야 지역이라고 했습니까? 광야 지역이었습니다. 베레아 지역에서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너무 쉽게 그 이야기를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유목민이었고 대부분 목자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양을 잃어버려서 그날 밤 안으로 찾지 못하면요, 그 양은 들짐승의 먹이가 되든지 아니면 목이 말라서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 목자가 무엇인지를 베레아 사람들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꾼 목자가 아니면, 진정한 목자라면 그 죽어가는 양을 방치해 놓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4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4절.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찾고 싶으실까요? 아니면 포기하고 싶을까요? 선한 목자라면 찾아야 한다는 거죠. 시편 23편이 증언하듯이 목자가 없으면 풀이나 물이나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행이 물과 풀을 찾았다고 할지라도 언제 들짐승이 덮쳐서 먹잇감이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했습니다. 더구나 양은 시력이 약하고 기억력이 좋지 않아서 집으로 돌아올 수가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목자라면, 또 선한 목자라면 그 어린 한 마리의 양을 포기하시겠습니까? 포기하지 말아야겠죠. 양 한 마리를 찾아 헤매던 목자는 결국 그 한 마리를 찾아서 어깨에 메고 돌아옵니다. 찾았다는 사실이 너무 기뻤어. 집에 와서는 친구들과 이웃을 초청해 갖고 잔치를 베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계속 세 가지의 스토리 가운데 계속 반복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자, 7절 보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해야 할까요? 슬퍼해야 할까요? 기뻐해야죠. 맞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전도가 어려운 시절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좋은 일에 사회적 이슈가 되어야 하는데 교회는 점점점 사회적으로부터 지탄받는 대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잘못한 일도 많이 있고 또 목사가 잘못한 일,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결국 우리 목회자들의 책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이런 어린 양을 찾으러 가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런 이야기에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그깟 양 한 마리,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별로 탐탁지 않는 이야기로 치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1%, 다시 말해서 100마리 중 한 마리의 이야기에서 10%의 강도로 높여서 다시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른 동전 이야기였습니다. 8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동전 하나 찾는다고 이것저것 뭐 덜쳐내고 그러지는 않죠. 저희 집에도 이렇게 바닥에 보면 동전이 막 굴러다니고 있습니다. 그 중에도 500원짜리가 이렇게 찾으면 간혹 나와서 횡재했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1드라크마는 한 데나리온의 가치를 가진 그리스 은화입니다. 자, 이 1데나리온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대충 계산하면 물론 뭐 노동 가치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만 10만 원 정도 한다면 어떻습니까? 그 찾을 만한가요? 찾아야겠죠. 큰 가치입니다. 그런데요, 유대 여자들은 자 이렇게 머리 장식으로 남자로부터 결혼할 남자로부터 10드라크마를 받습니다. 그것을 꿰어서 머리 장식으로 사용합니다. 물론 이것은 결혼 지참금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그런 의미보다 이런 의미가 더 강하다고 합니다. 제값을 치르고 결혼한 여인이다라는 뜻이에요. 오늘날 의미하면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통해서 결혼하였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표라고 합니다. 이 여인에겐 사랑의 징표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여자의 자존심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10개 중 하나라도 없어지면 그 여인은 값어치가 떨어지는 여자로 치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9개를 글 수도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인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집안 구석구석 썰어서 찾아내었습니다. 그리고 찾았으면 너무 기뻐서 또 잔치를 베풀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10절을 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이런 그것을 찾음으로써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었다고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동전을 찾아 헤매는 이 여인의 그 섬세한 마음을 들어서 이런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렇지만 강팍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껐떡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자들의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죄송하지만 고작 10%의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세 번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는 너무나도 잘 아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잃어버린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적당한 이야기입니다.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아들의 이야기니까 몇 퍼센트의 이야기일까요? 50%의 이야기입니다. 자, 1%에서 또 10%, 그 다음에 50% 아주 강력한 펀치를 지금 날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잃어버린 것의 비유는 이 이야기가 절정에 이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을 떠나보낸 아버지의 심정보다
더 잘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저희 아들이 이반석입니다. 반석이를 아는 분도 계시겠지만 굉장히 그 아버지의 말씀을 잘 순종하지 않고 이제 방송 나갈 텐데 그래서 어디 학원이나 어디 나갔다 오면 우리는 약속 시간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거든요. 이 아이는 거기에 자유롭습니다. 자기가 들어올 시간에 들어오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들어올 시간 되면 저희 집이 9층인데 9층에서 들어오는 길거리를 이렇게 계속 내다보고 있어요. 이 녀석이 언제 오나, 늦게 오면 두고 보자 그런 마음도 있지만, 그러나 아이가 이렇게 잘 오도록, 또 때로는 오면은 바로 엘리베이터 내려가서 1층을 딱 눌러 놓으면 아이가 오면은 왜 1층에 벌써 엘리베이터가 와 있지 하면서 타고 기쁜 마음으로 오기도 합니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그 중에 둘이 있었는데 그 중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서 멀쩡히 살아 계심에도 불구하고 유산 상속을 요청합니다. 유대인들에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유산을 요청하는 것은 투자도 아니고 아버지 빨리 돌아가십시오 이 얘기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율법을 철저히 지키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반응은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저런 나쁜 놈 이야기를 들으면서 둘째 아들에 대해서 아주 비난을 쏟아놓고 굉장히 흥분했을 것이라고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에 너무나도 어긋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의 몫을 나누어 줬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유산을 정리해서 외국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그 유산을 허랑방탕하게 사용해서 첫째 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창녀와 함께 그것을 다 소진해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이제는 다 탕진한 후에 궁핍하고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는지 이 사람은 결국 돼지를 키우는 일이라도 해야겠다 생각해서 돼지를 키우려고 하고 또 그 쥐엄 열매라도 먹기를 원했지만 아무도 그에게 그 쥐엄 열매조차 주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는가 알게 됩니다. 그 순간 아들의 마음에 과거 아버지 앞에서 누렸던 삶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집은 풍족했고 또 종들도 많았고, 그래서 18절 19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비로소 그에게 회개하는 마음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아버지 뵐 면목이 없지만 아버지의 집으로 발걸음을 돌립니다. 아버지는요 아들이 나간 후에도 문도 잠그지 못했을 것입니다. 항상 불을 켜놨을 것입니다. 아들이 오는 길을 저 멀리 내다보고 살았을 것입니다. 20절에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다렸던 아버지의 마음을 고스란히 표현해 주는 문장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겼습니다. 아버지 아들의 신분을 다시 회복시켜 줬던 것입니다. 그리고 23절과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자, 그런데 늦게 돌아온 첫째 아들이 화가 났어요. 이유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아버지,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겼는데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지 않았지 않습니까? 둘째가 돌아왔는데 뭘 잡았어요? 송아지를 잡았다는 거예요. 예? 양 한 마리도 아니고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배설한 겁니다. 아버지가 그래도 네가 형이니 잔치에 참여해라 이렇게 권면하지만 아들은 난 못해요 이렇게 거절하죠. 이 모습이 어디서 본 모습 아닙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2절에서 읽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 불만을 쏟아내면서 불평했던 모습이 바로 이 장남의 모습입니다. 우리 32절을 같이 읽습니다. 32절.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자, 7절, 10절 그리고 32절 마지막 말씀도 잃었던 아들을 얻어서 우리가 어떻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이 이야기는 1%에서 10% 그리고 10%에서 50% 강도로 올려가면서 강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것을 찾는 것을 매우 기뻐하시며 잔치를 베푸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를 기다리는 하나님 아버지, 그 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독생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이런 자를 기다리고 찾으시는 아버지의 심정, 그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심정을 보여주시며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런 자를 찾기 위하여입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의 제자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당연히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런 자를 찾는 일입니다.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믿지 않는 영혼들이 몰려올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결코 죄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알아서 교회로 오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귀에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지 않는 한 그들의 귀는 막혀있는 귀가 됩니다. 그들의 강팍한 마음이 성령의 은혜로 녹여지지 않는 한 그들의 마음은 철판과 같이 굳건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것은 교회의 건물을 위해서 부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을 위하여, 복음 증거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교회가 부흥하지 않냐고요? 왜 교회가 이렇게 계속 위축되냐고요? 아무도 이런 자를 찾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원인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야성을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한때 우리 교회가 큰 부흥을 일으켰던 원동력도 우리가 복음을 들고 전도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잊으셨습니까? 이상한 영적 전쟁을 말하면서 눈을 감고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영적 전쟁은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서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세들백 교회를 개척하신 릭 워렌 목사님에게는 아버지가 계셨는데요, 지미 워렌 목사였습니다. 그의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암으로 병원에 입원하고 계셨던 아버지가 어느 날 계속 침대에서 나오려고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그런 아버지를 진정시키고 노력했는데요, 아버님 무엇을 하려고 계속 그러십니까?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그 아버지가 힘겹게 이렇게 입술을 열어서 했다고 합니다. 한 명이라도 더 예수님께 가도록 해야 해. 한 명이라도 더. 그런 병상에서 이 말을 수백 번이나 되뇌었다고 합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 아버지가 한 말씀, 바로 그 한 명이라도 더 주님께 인도해야 한다는 그 지상명령, 주님의 지상명령이 그의 인생의 교훈이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목적이 이끄는 세들백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성장시켰고 부흥시켰습니다. 어디선가 저는 이런 글을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아시는 분은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생각만 나고.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여집사님이 죽음을 앞둔 남편에게, 그전에도 복음을 계속 전했어요. 이 남편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이 남편은 거절했습니다. 어느 날 암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는 그 시점에서 남편에게 간절히 애원하듯 말씀을 전합니다. 여보, 예수 믿고 구원받아요. 천국의 소망을 가집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남편이 그날따라 그 완고했던 모습은 사라지고 예수 믿지 않은 그 간절한 아내의 부탁을 예수 믿을게 이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사님은 그 남편에게 그냥 예수 믿고 죽지 말고 죽기 전에 한 사람이라도 전도하고 죽으라고 이렇게 쉽게 들으면 막말인데요. 전도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라고, 그런 얘기를 듣고 이 남편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정말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옆에 있는 환자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때 그분이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저도 예수 믿을게요. 그랬다고 합니다. 이유는 그분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분의 인품과 그분의 지내온 여러 가지 함께 병상에 있으면서 자기 예수 믿기를 간곡히 원하는, 또 그것을 그 두 번째 환자가 받아들였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한 영혼을 구원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런 자를 찾으려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그 마음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꼼짝하지 않습니다. 과연 우리가 제자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려면, 또 제자이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목숨이 붙어 있는 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내 주변에 많은 수많은 영혼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들을 찾아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대형 가족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제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늘 과거 속에서 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에 교회가 부흥했는데, 과거에 이곳이 가득 찼는데, 과거에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런 과거의 삶에 매이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앞으로 우리가 제자로서 어떻게 해야 할지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니 예수님이 이런 한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영혼을 찾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들고 죽어가는 영혼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말씀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